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관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을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순간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게으름이나 무관심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어 할 때 당신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내는 그 강인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 때, 가장 믿었던 사람이 당신을 배신했을 때, 무례하게 당신을 대했을 때, 그리고 당신의 침묵을 나약함의 증거라고 오해했을 때, 그 순간에 똑같이 쏘아붙이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SNS에 그들이 보란듯이 저격글을 올리고 길고 긴 장문의 카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내 감정을 쏟아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나는 당신이 한 짓을 알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어지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감정적인 반응은 당신에게 진정한 치유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당신의 반응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이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에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단계를 멈추고 영적으로 분별하기 시작해야 하는 지점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관심을 끄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언쟁을 벌이는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흔들고 있는지, 당신의 평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왜 계속해서 해명을 늘어놓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닫으신 인생의 챕터를 왜 자꾸만 다시 펼쳐보려 하십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곳에 서 있을 기름 부으심조차 없는 사람들을 왜 억지로 당신의 운명 안으로 끌고 가려고 애쓰십니까? 혹시 지금 너무나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은 당신이 게으르거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여정 전체를 함께할 운명이 아니었던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소리 없이 그들을 끊어내라, 문을 쾅 닫을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공표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개적인 다툼이나 극적인 퇴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응답을 멈추십시오. 이미 죽어버린 관계에 더 이상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공급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인정하기 힘든 진실이 있습니다. 침묵은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침묵은 우리의 육신에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자아는 소리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옳아. 당신의 자존심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상처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아우성칩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은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이해받기 위해 구걸하지 않는다는 것을. 평화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뒤쫓지 않습니다. 평화는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할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떠났다면 가게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배신했다면 용서하고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미래에 맞지 않는다면 당신의 운명이라는 옷에 억지로 쑤셔 넣으려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오직 당신의 반응 때문에 당신의 영혼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답장을 보낼 때마다, 그들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그들과 설전을 벌일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굶겨주기라고 명하신 무언가의 먹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멈추는지 아십니까? 원수는 당신의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원수는 익숙한 관계라는 포장지 안에 혼돈을 담아 계속해서 당신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상처를 주고 관계라는 이름으로 무례함을 저지르는 이유입니다. 원수는 당신을 감정적으로 흔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그 높은 곳에서 당신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내려오지 마십시오. 설명하지 마십시오. 응답하지 마십시오. 맞받아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당신의 침묵 속에 고요히 앉아 있으십시오. 당신의 평화가 그들의 비난보다 더 큰 소리를 내게 하십시오. 당신의 삶의 열매가 그들의 험담보다 더 명확하게 증언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치유가 최고의 복수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반응을 멈출 때 당신은 그들에게서 통제권을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그들을 끊어낼 때 당신은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옹졸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여정에 함께하도록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필요를 넘어 성장할 때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오해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가짜라고 부르게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이 변했다고 말하게 두십시오. 맞습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성장이란 때로는 거리 두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 상승에는 단절이 필요합니다. 굳이 모든 다리를 불태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더 이상 그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됩니다. 모든 전투에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들이 고개를 들어 당신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더 이상 당신의 평화와 시간, 에너지와 영혼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느낄 것이고 그 침묵은 당신이 할 수 있었던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용기를 내십시오. 휴대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써놓았던 답장 메시지를 삭제하십시오. 설명하고 싶은 충동에 저항하십시오. 당신에게 부어진 주님의 기름을 보호하고 당신의 공간을 지키고 당신의 소명을 지켜내십시오. 소음과 복수심이 아니라 조용한 결단과 고요함, 성숙함과 하나님의 지혜로 말입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출 때 비로소 당신은 명확하게 듣기 시작합니다. 자유롭게 걷기 시작합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진정으로 높이실 수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도 당신이 잠잠히 머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군중이 지켜볼 때에도 당신이 침묵을 지킬 것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혜롭기 때문에 돌아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소리 없이 그들을 끊어내십시오. 당신의 삶에는 반드시 스스로 자신의 경계선을 소유해야 하는 때가 옵니다. 빌려오거나 구걸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존중해주기를 바라며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는 울타리처럼 굳건히 세우고 그 안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신의 평화를 마치 공공재산처럼 짓밟고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중 일부가 지쳐있는 이유는 너무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직 무언가를 빼앗아 가기 위해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마음과 집, 그리고 에너지를 계속해서 열어줍니다. 그리고는 왜 텅 비어버렸는지 의아해합니다. 애초에 가까이 와서도 안 될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죠. 나는 그저 친절하게 대하는 것뿐이야. 하지만 경계선 없는 친절은 결국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의 이름으로 남에게 밟히는 발판이 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명목하에 당신의 모든 것이 소진되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이 책임감 없는 접근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관계를 붙들고 있습니다. 냉정하거나 무례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전화를 받고 문자에 답장하고 모임에 참석하며 연결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데에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대화가 오가던 자리에 의도적으로 공간을 만드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등장인물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같은 페이지만 계속 읽는 대신 이야기가 끝났음을 아는 데에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예비 계획처럼 취급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는 것에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는 것에는 주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장을 위해 잠시 필요했던 사람들을 당신의 운명까지 끌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여정 끝까지 함께 걷도록 예정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고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죄책감 없이 평화롭게 그 문을 닫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죄책감을 유발하여 당신을 과거에 머물게 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너 변했어 라고 말하거든 물론이죠. 성장이란 그런 것이니까요 라고 답하십시오. 만약 그들이 당신의 경계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진정으로 당신을 위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한계를 존중합니다. 당신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러야 합니다. 당신을 사랑하지만 내 공간에 들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을 용서하지만 그 전화를 받지는 않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나는 나의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이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이것을 영적 위생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영혼이 숨 쉴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명확한 경계선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셨고 떠나가는 모든 사람을 뒤쫓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명의 시선을 고정하셨고 감정적인 애착이 영원한 목적을 방해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다면 당신은 모든 사람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조용히 당신을 짓누르는 사람들을 등에 업고 괜찮은 척 미소 짓고 있습니다. 관계의 배를 흔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배는 이미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그 혼란을 정리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회, 새로운 기쁨을 보내주실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찹니다. 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과거의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저를 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계선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계선을 세울 때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받았다고 느끼십시오. 당신을 고갈시키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에 예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유롭게 하신 것의 문을 닫을 때마다 그분께서 다음에 보내실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기적은 열리는 문이 아니라 이미 열려있던 문을 닫는 용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움직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팔로우하고 관계를 끊고 한 걸음 물러서거나 놓아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책감이 당신을 조종하여 은혜가 떠난 자리에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더 이상 무엇을 용납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리 없이 그들을 끊어내십시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떼어내려고 하시는 것을 너무 꽉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고통 속에 있는 이유는 항상 원수가 공격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유효기간이 끝난 관계, 습관, 대화, 모임을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살려두려고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언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분리하실 때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호하심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좋은 자리에 두시려는 배치입니다. 그것은 더 큰 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그들이 저를 떠났나요? 왜 그 관계가 끝났나요? 왜 그들은 저에게 등을 돌렸나요? 하지만 어쩌면 진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저는 하나님께서 놓아주려 하시는 것을 여전히 붙들려고 하는 걸까요? 당신은 그 분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께서 이미 깨뜨리신 것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분께서 이미 제거하신 것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만약 관계가 무너졌다면 그것은 무너져야만 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떠났다면 영원히 지속될 운명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프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장에는 분리가 필요합니다. 낮은 곳에 있는 모든 것과 연결된 채로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깊은 곳, 더 기름 부음 받은 곳, 더 목적이 있는 곳으로 부르기 시작하실 때 그분은 어떤 것들을 잘라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항상 영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 그 가지치기 과정은 마음이 찢어지는 이별처럼 보입니다. 거리감처럼, 거절처럼, 침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분리의 고통을 하나님의 부재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바로 그 고통 한가운데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것을 애도하며 그 슬픔에 갇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당신이 슬퍼하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당신의 성장이었다면 어떨까요? 닫힌 문이 당신의 구원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준 것이라면 어떨까요? 찢어진 마음이 당신의 치유의 첫걸음이었다면 어떨까요?
그 침묵이 당신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였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떠나간 것을 보며 울고 있지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걸어나간 사람에게 집중하느라 곧 당신의 삶으로 걸어 들어올 사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소명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당신의 길을 벗어나게 하는 탈선이 되기 전에 방해물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당신을 묶는 쇠사슬이 되기 전에 관계의 끈을 끊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은 잘려나간 가지를 보며 울고 있지만 그분은 앞으로 맺힐 열매를 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갇혀 있지만 그분은 당신의 원대한 사명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가는 곳에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악하거나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다음 장에 배정된 인물이 아닐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 분리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십시오. 모든 닫힌 문을 저주로 여기는 것을 멈추십시오. 어떤 것들은 그저 끝났기 때문에 끝나는 것입니다. 드라마도, 설명도, 나쁜 감정도 없이 그저 끝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그 분리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침묵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소리 없이 그들을 끊어내십시오. 평화 속에서 움직이는 것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갈등 대신 고요함을 선택하는 것에는 신성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해받고 잘못된 대우를 받고 함부로 다루어졌을 때 평화를 지키기란 어렵습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거짓말하고 당신을 이용하고 당신에 대해 험담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당신의 얼굴에 미소를 지을 때 침묵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당신의 육신은 반응하고 싶어하고 당신의 자아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더 높은 길이 있으며 그 길은 침묵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 때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리석음에 계속해서 반응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사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격이 당신의 방패이며 당신의 삶의 열매가 당신의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호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높아짐을 불편해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그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그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그들의 소음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세우신 것을 흔들 수 없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나는 이 모든 것 위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만 당신의 반응은 나는 이 진흙탕 속에 갇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힘을 넘겨주지 마십시오. 진실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방해하기 위해 시작된 모든 불씨에 반응할 의무는 당신에게 없습니다. 당신이 논쟁에서 이기려고 애쓰는 동안 당신은 시간을 잃고 초점을 잃고 평화를 잃고 있습니다. 이제 충분히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애썼습니다. 이제는 치유될 시간입니다. 이제 충분히 사랑받으려 애썼습니다. 이제는 인도받을 시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목적의 인도를 받고 지혜의 인도를 받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말합니다. 갈등으로 향하는 모든 초대에 응할 필요는 없다고. 진정으로 성장할 때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설명을 듣지 못하겠지만 당신의 높아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평화가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발전이 응답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순종이 어떤 논쟁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때 당신은 보이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올바른 사람들이 당신을 주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을 때 어떤 거짓말도 그것을 취소할 수 없고 어떤 험담도 그것을 무효로 만들 수 없으며 어떤 배신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평화 속에서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소리 없이 그들을 끊어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깊은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시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잠잠케 하시며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평강으로 당신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